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더 큰 사랑이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인사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인사를 나누고 계셔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계셔서 기다리느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창세기 33장 말씀이요. 그렇다면 이 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와 재회하는 본문이 담겨 있는데 창세기 33장 이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잠시만 말씀 찾는 것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독대한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 이전 32장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 속에서 씨름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거짓말쟁이 야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변화된 순간을 담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복강은 야곱에게 참된 변화를 맞이한 장소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곳이었고 자신이 의지했던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길들, 자신이 기획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용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야곱,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을 토해내는 장소였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길이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에 흔적이 남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날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죠. 매 걸음마다 이날 이후로 매 걸음마다 야곱은 이날의 장면과 시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절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이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야곱 앞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과연 야복강의 시간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야곱이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상황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종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듯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일은 여전히 존재할 확률이 높고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 불쑥불쑥 찾아올 테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복강에 그가 혼자 남아 있었던 이유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가 무서워서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앞에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라는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그 앞에 형 에서와 그가 끌고 오는 400명의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맡깁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보니 여전히 그 안에 형 에서와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을 보니까 야복강의 시간 이전과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야곱이 가족들보다 앞서서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위험 앞에서 늘 가장 나중에 섰던 자였습니다. 가족들, 자식들보다 가장 나중에, 가장 뒤에 섰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숨지 않고 맨 앞에 서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과 불순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아니라도 적어도 최소한 부끄러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분께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또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야복강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눈앞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것,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형 에서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함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야복강 사건 이전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면서 땅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옆에 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형 에서의 군대, 형 에서의 장정 앞에서 벌벌 떨며 가족들과 자식들과 재산들을 다 먼저 보냈던 그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야곱의 또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 형 앞에 절을 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형을 이기고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태중에서도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을 괴롭게 할 정도로 싸웠던 그가 형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야곱은 변화되었고 형 에서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야곱의 변화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형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용서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자권을 빼앗긴 첫째의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도 상속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야기로 좀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이 가족을 위해서, 형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생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와서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중에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 유언장을 조작합니다. 아, 형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유언장을 조작해서 자기 계좌로 다 입금받고 부동산 명의까지 다 이전하고 아빠 인감도장 가져와가지고 형 인감도장 몰래 가져와가지고 다 딱딱딱 찍은 다음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위임장 딱 써가지고 딱 내버린 거예요. 주여라고 하셨어요. 네, 주여. 근데 이제 이런 동생을 용서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의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아멘. 에서랑 야곱이 화해할까 싶었는데 에서가 달려오고 야곱도 달려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에서의 모습을, 에서의 외관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말이 안 됩니다. 에서의 외관은 온몸에 털이 가득하고 붉은 어떤 들 사람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부둥켜 안고 이제 이런 분이 서로 이런 상남자들이 부둥켜 안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에서가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근육질의 마초남의 완전 털보. 이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입 맞추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형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야곱이 이전의 야곱과는 다르게 행동하듯이 형 에서도 이전의 에서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의 이유에 대해서, 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삶을 만져주었던 하나님은 에서의 삶 속에서도 에서를 만나주시고 그를 만져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참 막막하고 도저히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초조하고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떠한 반응을 대냐?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핑계를 댑니다. 부모님이 원하셔서 내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의 핑계들을 대며 눈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나로서는 찾지 못했던, 도저히 나로서는 보지 못했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나 나의 불편함이나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앞에 막혀져 있던 길 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과 동생이 수십 년 만에 울면서 재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소개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을 통해 20년간 그를 붙잡아주던 죄책감과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야곱 자신도 변화시키고 나아가 다른 이와의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죽어서 무덤에 놓여있던 나사로를 보며 슬퍼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던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장례까지 마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니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죽음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평생을 붙잡았던, 야곱의 평생 가운데에 야곱을 붙잡았던 그의 과거의 죄책에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자신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불의함과 불순함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어떠함으로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아픔과 불안 속에서 그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2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릴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형제가 화해를 한 후에 길을 나서기로 합니다. 에서는 야곱, 동생 야곱에게 자기가 형인 자기가 앞장서서 갈 테니 야곱에게 따라오라라고 합니다.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로 함께 가자라는 초청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선뜻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형님, 제 자식도 어리고 가축도 많아서 형의 무리, 장정들과 속도를 맞추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뒤를 따를 테니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일까지의 여정이 위험한 지역을 지나치니까 자신의 장정들을 붙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지금 세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에게 대강 둘러대고 자기의 갈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야복강 건너편에 있는 형의 길과 반대로 숲곳이란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였지만 형 에서에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됐지 않았나 싶지 않나요? 방금 화해했는데 형에게 솔직하게 그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분들은 여전히 야곱 안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로채며 가져온 야곱이 이제 막 화해한 형에게 형, 저 거기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저는 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일은 야곱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감격과 주님의 은혜의 벅참을 가지고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속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또 다시 한번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가 형을 속이기 전에 일어난 일은 형과의 뜨거운 화해였어요. 눈물로 화해했지만 바로 또 속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전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회개했어요. 은혜를 경험했고 형과의 화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거짓말과 속이는 자의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야곱이 변화된 야복강 사건 이후에 창세기 기록 33장부터 50장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45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23회가 등장해요.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은혜로 순종의 걸음을 떼기 시작한 야곱이 다시 이전의 방식과 동일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거짓된 자로 살았던 그 방식을 따라 거짓말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무도 쉽게 대답을 못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죄를 짓고 또 반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삶 속에서 내 감정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따라 심지어는 그럴듯해 보이는 핑계들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들을 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내 속의 모든 연약함과 불순물들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성경은 언제나 여전히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나의 방식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걷던 걸음 안에 그 안에 순간순간 다시 속이는 자 야곱이 되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단 하루 만에 과거와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도대체 왜 이러냐? 너 또 이러냐?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한심하다. 더 이상 나는 너를 도울 수 없겠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결심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울분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안에 끈질기게 눌러붙어 있는 나의 죄성보다,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옛 자아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더 끈질기며 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투성이요 거짓말쟁이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늘 방황했습니다. 그는 늘 씨름했어요. 늘 자기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고 비겁하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은 방황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늘 분주하고 비겁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끝없이 인내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부족하고 불순한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는 야곱을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때로는 지치고 고된 이 신앙의 여정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치고 막막한 신앙의 여정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여도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곧바로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처럼 살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그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 큽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과 사역에서 느끼고 구하고 경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이 말이 어디 무슨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에서 느끼고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어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지고 세겜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전에 이미 이 세겜 땅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세겜 땅에 머물며 지금의 야곱처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며 이 땅을 사서 그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33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 무수히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흔들림과 위태함과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 공동체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넘어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족보들 맨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는 이 구절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 그런 그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의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러나 그의 실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절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은 구원받았다라는 감사와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든 날,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과 말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이 늘 이깁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심지어 나의 죄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 한국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더 큰 사랑이 능히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그것들을 모두 덮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